일일 말씀 부흥회 우리 서대경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한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저희 동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현흥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힘차게 한번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인생은 되지 않고요. 무엇을 고백하느냐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입술이 열려요. 그런 의미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현흥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현흥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 올지어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보면 두 사람은 안 해. 같이 해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이 뭘 고백하는 중요합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부흥회를 초청을 받거나 하면 꼭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작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던 말씀. 그것은 신약의 문을 여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미 다 했고 못 들으신 분들은 들은 분들에게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의 문을 여는 게 뭐냐는 겁니다. 성경의 문을 여는 게 뭘까요? 이게 신앙은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의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 뭐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작년에 했던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세상이 창조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요? 예?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조건 틀리니까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입술이 열리면 그때의 세상이 창조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은 나의 열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열심히 하지 맙시다.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구약에서 그 상징은 모세였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옆에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를 죽였고 사도 바울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죠.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의 얼굴이 어땠죠? 작년에 왔을 때 기억이 나시죠? 그때 찬양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현흥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했는데 이렇게 좋은 찬양대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 제가 작년에 얼굴이 어땠었죠? 괜찮았습니까? 제가 작년에 사실은 재작년 2년 전에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제가 간경화가 온 거예요. 이미 간이 20%가 죽었고 제 몸에 황달이 다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오늘 찾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곧 오시죠. 그런데 간경화는 시작이 되면 이제 얼마 안 가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 만날 때 저를 위해서 오늘 부르신 찬양같이 제가 간경화였는데요. 작년에 와서 제가 아픈 표시가 나던가요? 전혀 심하게 건강해 보이죠.
하나님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로 강경화였는데 특별히 강경화 가운데에 어떤 성분이 있으면 이걸 거꾸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한번 강경화가 되면 계속 굳어갈 뿐이지 거꾸로 돌리지를 못해요. 작년에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지나서 알았는데 제가 강경화였다는 걸 뒤에 알았어요. 의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더 목사님 얼마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죽는다는 걸 모르고 목사가 멍청하니까 그냥 큰일 났는갑다 생각만 한 거지. 전혀 몰랐죠. 근데 작년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연찮게 늘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축복의 땅이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몰려오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늘 이 고백만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입술에 뭘 고백하느냐를 보면 1년 뒤, 5년 뒤가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지금의 입술의 고백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와 그 사람의 인생이 반드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와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약 줄입시다. 왜요? 몸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자기 일 아니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간경화가 왔는데 2년 만에 간경화 20% 간경화가 돼 몸에 벌써 황달이 다 온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목사님 약 줄입시다. 몸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할 일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 이 몸의 간경화에 이 성분이 호르몬이 있으면 거꾸로 못 돌립니다. 근데 목사님은 특이하게 지금 거꾸로 가고 지방간 일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것도 주님 앞에 뭘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요. 그 사람이 어떤지를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교회도 바꾸시고 시대도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현흥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현흥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안 되겠네. 벌써 1년 만에 잊어버렸네. 주먹 쥐고 집에 있는 자식 새끼 다 잊어버리고 밭에 참외 농사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좋습니다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주께서 이끌시는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좋습니다. 박자를 잘 맞춰야 돼.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좋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형제로 왜 안 해? 해야 돼. 하면 되는 줄로 믿고 다시 한 번 더 다 잊어버리고 나라 돌아가는 거 농사 집에 있는 자식 새끼들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좋습니다 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현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좀 소박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겨우 본당 있는 땅이 5,5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관이 있는 선교센터도 좀 소박하게 5,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재작년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뭐 좀 작다 그래가지고 3,500평 비전 센터를 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소박하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소박해 보이죠? 예. 그런데 땅이 넓으니까 이 앞에 계신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셔서 이 5,500평 땅에 잔디로 그림 같은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산토끼, 들토끼가 교회 정원 이 잔디 위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토비 아시죠?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생길 때는 다 좋아하고 애들이 저만한 꼬마 애들이 막 토끼 새끼 잡으러 다닌다고 막 쫓아다니니까 그림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토끼가 번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2마리가 4마리 되고 4마리가 8마리 되고 8마리가 16마리 되고 16마리가 32마리 되고 32마리가 64마리 되고 이게 100몇십 마리가 넘어가니까 교회가 비가 오고 나면 똥냄새가 토끼 똥냄새 맡아보셨어요? 그런데 그까지는 괜찮아.
교회 가든에 있는 이 식물들을 다 뜯어먹는 얘들이. 장미 그렇게 예쁘게 올라오는 장미 올라오자마자 막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야. 그래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저놈의 토끼들 다 죽여야 되는데 누구 총 없냐고 총 갖고 저 좀 다 쏴야 된다고. 설교 시간에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2번을 했어.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그 주에 그 많던 토끼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관리 집사님한테 아이 집사님 이 토끼 다 잡았어요. 그랬더니 손도 안 댔다고. 토끼가 한 마리 없는데 다 어디 갔냐고. 옆집으로 이사 간 것도 아니고. 그래 알고 한 주 지나서 보니까 지역 신문에 났는데 토끼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모든 토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뭐 했죠? 말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입술의 고백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뛰어나고 생각이 뛰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안 돼 보이니까 안 된다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부정 얘기하는 순간 주님은 환경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술의 고백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 집회는 설교 듣고 내가 참 좋았네 감정적으로 좋았네가 아니고 말씀의 원리 말씀의 법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 줄 믿고 이번 집회가 은혜 가운데 이 길과 법과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길과 법과 원리의 반대가 뭘까요? 길과 법과 원리의 반대가 뭘까요? 이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잘못 걸려버리면 열심히 살고 마지막은 전부 다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잘 알고 이번 집회가 제대로 알고 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는데 길과 법과 원리의 반대가 뭐냐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순간에 꼬라박아 버리는 경우가 뭐냐면 자기 감정이 자기 주인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다가 깨져버리는데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 기도 얼마나 멋지게 잘 하셨는지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되죠? 내 감정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잘못된 생각을 회개해야 되는 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법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하시고 그 정한 대로 운행해 나가시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내 감정을 넣어버리는 게 그래서 대부분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 자기를 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신앙의 길과 원리와 법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감정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내 기분 나쁘면 열심히 하다가 내 기분 나빠버리면 그날로 끝. 나 안 해. 연말 되면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 안 할래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럼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언제는 안 부족했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당신은 부족하다. 그런데 왜 그만두려고 그러노? 목사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네 생각이 회개해야 된다. 좋은 말 할 때 가라 빨리. 저한테는 말이 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종교 개혁자들이 뭐 그런 분들 있나요? 지휘자님 혹시 그런 분들 연말에 오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아프리카에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완전히 조직이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정하라고 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 한 장만 정하라고 하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참아? 오케이 예.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시작. 잠깐만. 자, 예 잠깐만 예 찬양대 예, 잠깐만. 찬양대 네. 예. 첫 말씀이니까 힘차게 읽고 아멘을 잘 하셔야 돼. 제가 좋은 말로 합니다. 다 같이 읽고 이는 그리스도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가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잠깐 띄워주시고 여기 보면 죽는 것도 법이고요. 사는 것도 법입니다. 죽는 사망의 법도 있고 생명의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죽는 것도 법을 따라 죽고요. 사는 것도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예수님이 길이시죠. 길대로 원리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상위법은 하위법을 이깁니다. 지방법보다 대법원법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법이 뭐냐면 생명의 법, 생수의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생명의 법의 반대는 뭘까요? 생명의 법의 반대는 뭐죠?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사망은 뭐 때문에 찾아올까요? 네? 그럼 죄는 어떻게 지을까요? 근데 이 교회는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 역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한 120명, 1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 중 우리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들 중에 제가 그래도 제가 좀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신대원에 갔는데 제 눈에 띄는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유지만 목사님이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것일 것 같지만 저분이 진짜 괜찮은 목사님인데 왜냐하면 알고 저를 초청하잖아. 너무 좋은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 교회가 훈련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녀보면 교회들마다 이 반응하는 거 보면 교회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의 법의 반대가 뭐냐면 뭐 사망이다, 뭐 혹은 죄다 그까지 갈 필요. 그럼 죄는 뭐고 사망이 어떻게 이르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가보면 자막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가보면 성경은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고 또 다시 아멘으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아멘.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조건 악합니다. 하셔야 돼.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무조건 악하고 그래서 심판 노아 홍수가 왔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 이거 할 때 딴 데 보고 해야 돼. 또 내 목사님 내 보고 그런 줄 알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진심으로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조건 악합니다. 두 분 빨리 하셔야 돼. 서로 보고 서로. 교회들마다 왜 안 되느냐면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가 세냐면 자 옆에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리보다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라. 그 자존심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감정인 거예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없고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없어. 최상위 자리에 하나님의 법이 최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이 최상위에 있으니까 그 감정의 자존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현흥교회는 보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목사님 보니까 막 인물이 좋으시고 또 교회가 보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현흥에 무슨 선한 찬양대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찬양대가 환하게 밝은 얼굴로 교인들이 함께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문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생각이 악한 것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세상을 창조한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흑암이 깊고 모든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주의 입술이 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리 현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간경화가 걸려서 목사님 얼마 안 가면 끝납니다 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축복의 땅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다. 이 고백으로 가면 주님께서 내 상황은 죽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고백을 보시고 중풍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혈류증 여인뿐만 아니고 나병 환자까지도 고치는 은혜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 병이 낫겠느냐? 주님 만져주시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뭐냐?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아. 지금 얼마나 지금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현흥교회 가운데 있는데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입을 꽉 물고 아멘을 안 하는 분이 있어. 노멘. 얼굴이 풀려야 마음이 풀리고요. 입이 열려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이 현흥교회가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가보면 되는 교회들은 제가 눈물이 나요. 내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하고 피 안 섞였잖아요, 지휘자님. 네? 오늘 오셔서 작년에 보고 얼마나 반갑게 또 다들 인사를 해주시는지 제가 감사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관계나 교제나 목사님도 지금 1년 동안 연락 안 하다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고 강대상에 올라가 있으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서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내 입술이 말씀의 원리대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입술에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삶을 살게 되면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던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입술의 고백을 그 자존심 감정 때문에 열지를 않는 사람들 보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임하니까 눈물이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축복을 내 입술로 막고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앞에 거제도에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대상 올라가면 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막같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생수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은혜 안 받으려고 막 이를 악물고 대답도 안 하고 너는 해라 나는 모른다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 우리 현흥교회는 믿음의 고백대로 축복의 은혜대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과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과 같은 말이 뭘까요? 이거 아는 사람 참여 하나 더 준다. 제가 참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제가 한국에 남아 한 달 동안 있는데 이 다니는 거리가 한 달에 3,000km인 거예요. 3,000km를 다녀야 돼. 아니, 그런데 차가 이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택시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고민을 하다가 한 군데 전화를 해서 그 이제 선교 차 운행하는 교회인데 목사님 내가 한국 나가야 되는데 혹시 차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다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 밤에 자면서 하나님 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죠? 제가 기도 저를 위해서 거의 잘 안 합니다.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러고 눈을 감고 잠을 드는데 새벽기도 가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카톡을 열어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이 들어와 있어. 목사님 한국 나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량 제가 렌트해드리면 안 됩니까? 왜 안 돼? 비행기도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저 차 그 뭡니까? 그 카니발 지금 큰 차 우리 교회 집사님 깜짝 놀라서 목사님 이 차가 어디서 났어 이거지.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집사님 한 분 오셨거든 같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 어디서 나기는 하나님 주셨지. 생각만 해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자 믿음의 이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믿음과 같은 말이 뭘까요? 네? 아멘? 아멘. 또 무조건 틀리니까 아무 얘기는 해보세요. 믿음과 같은 말이 뭘까요? 예? 순종, 신뢰, 또 아까 뭐라고요? 행함, 또 무조건 틀린다. 믿음과 같은 말이 뭘까요? 회개. 어이구 잘한다. 이거 알면 진짜 이거는 엄청난 분인 거예요. 예? 은혜. 그렇죠. 은혜 없으면 못 살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봅시다. 믿음과 같은 말은 믿음이 있을 때는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1장 11절 12절에 가보면 믿음과 같은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전 오후 집회할 텐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나눕니다. 집회 부흥회를 가면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성령 생수는 흘러야 됩니다. 오후에 용서의 강을 지나야 축복의 땅, 무조건 이 세 개는 집회다. 무조건 합니다.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책에 볼펜 꺼내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별표 땡땡땡 해가지고 따라오셔야 돼.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자기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영접, 믿음과 같은 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같은 시작은 영접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뭘 안 할까요? 뭘 안 하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접 안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 뭘 안 할까요? 영접을 안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15년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를 그만두고 왜 파송교회가 저하고 아프리카 선교 안 하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할 수가 없어. 제가 왜 이 교단 선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길을 막은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를 그만두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거제 호산나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코로나인데 매주 새가족이 등록합니다. 뿐만 아니고 작년에 말씀드린 스님 등록하고 스님 다녔던 천지암이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처로 바뀌고 이 스님이 이름을 성덕 스님인데 계명회가 물 루디아로 이름 바꾸고 신내림 받은 분 예수 믿고 팔남매가 전부 예수 믿고 그 딸이 세경이가 고신대 성악과 가고 전도사님하고 결혼해갖고 사모님이 됐어. 여러분들 사모님 돼 보셨어요? 기적 같은 은혜들이 일어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나를 담임 목사님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나를 조사해 보니까 내가 신대원 졸업 목사님하고 공부하고 졸업하자마자 2월달에 졸업하고 8월달에 4월달에 안수받고 8월달에 아프리카를 갓버려가지고 나를 조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 교회 토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미 되는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접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영접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성경 마지막까지 가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다시 가야 되는데 이 교회도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 나라가 완전히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전기가 하루에 작년 말씀드렸죠. 2시간 반에서 10시간 반 전기가 안 돌아. 비자가 안 돼가지고 한인 교민들 중에 30%가 나가고 선교사님들 중에 30% 나가고 완전히 교회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목회 경험도 없고 여러분 보기에 제가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주여. 어리버리한 목사를 이 교회가 받아준 거예요. 또. 왜? 제가 영주권이 있었거든. 아프리카 뭐 영주권 뭐 필요할까 싶은데 목사를 정했는데 비자를 안 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받아주셔가지고 그래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축복의 통로다. 마지막 대박이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작년에 저 말씀드렸죠. 집사님 목사님 남아공이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 범죄 때문에 아무도 안 몰려 가는데 남아공 검색하면 범죄만 올라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이 빠릅니까? 좋아. 딴 데 가면 말이 빠르니까 힘들어하는데 경상도는 멋이 통해 이게. 아니 그러는데 남아공 축복의 땅이다. 온 교회가 300명, 350명 우리 교인들이 매주마다 예배마다 새벽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바뀌고요. 전기가 10년 동안 한전지사장이 와가지고 내가 물어 10년 동안 목사님 이 나라 안 바뀝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만에 전기청전 끝. 비자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 비자 담당하는 장관을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자도 흘러가게 하시고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3년 동안 아프리카 우리 교회에 오신 선교팀과 손님들이 1,500명입니다. 역시 큰 교회, 흐름교회 뭐 1,500명쯤이야 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우리 오늘 집사님 김에스더 집사님이라고 여왕이라 여왕. 이름이 여왕이라. 저 집사님이 제가 오고 대신방 하는 첫날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제일 큰 집이라. 집 안에 거실에 수영장이 있고 거실에 수영장 있는 집 가보셨어요? 그리고 집에 일하는 사람이 한 6명 안에 있어. 남아공에서도 그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신방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신 것은 손님들 섬기라고 그렇게 한 줄 알고 선교사님들 오시고 선교팀들 오시면 우리 집에 모셔서 밥 다 해드리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때는 1년에 와봐야 선교팀 한 2팀 오겠나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1,500명이 왔는데 집에 전부 다 모셔갖고 밥하고 어떨 때는 양을 3마리 잡고 어떨 때는 일식 요리사 3명 불러갖고 일식 야외 뷔페하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무슬림입니다. 남편이 파키스탄 분인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손이 더 커. 여보 손님들 오시는데 과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집에 왜 식탁에 8인승이 아니고 8명 앉는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1층, 2층, 3층으로 과일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그 우간다의 어려운 지역에 있는 손님들 과일이 필요한데 그 과일 다 가져가고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저기 오셔요. 그래 했더니 작년에 복음병원 아시죠? 부산 복음병원에서 83명이 선교팀이 와가지고 종합병원 차려가지고 한인들하고 교인들 전부 다 진료 다 하고 올해도 작년에 너무 많이 와고 목사님 내년에 조금만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87명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의 고백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면 현흥 이 축복의 땅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은혜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생수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생수를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 그리고 8절을 한번 보면 구약에 회복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생수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원리인데 자 1절 그리고 8절 다 같이 읽고 아멘을 받아봅니다. 그가 나를 시작. 아멘. 성경의 개념 중에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 생수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 제가 작년 말씀 전했죠.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신약의 문을 여는 게 뭐였다고요? 작년에 했던 거. 차장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네, 위로. 그런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신약의 문을 여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신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66권의 상징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상징하고 40장 1절부터 신약을 상징하는데 그 첫 번째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2장 말씀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율례를 따라서 성전에 왔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시몬을 통해서 위로를 전했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작년에 드렸고 그 위로를 지나고 나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생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다시 또 이 생수가 흐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이 시작. 자, 예, 그날이 시작. 아멘. 자, 이 세상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면 반드시 구약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생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거기만 구약에만 그렇게 돼 있겠죠. 계시록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또 그가 시작.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우리 김예서드 집사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뒤에 지금 이제 왕비처럼 앉아 계시는데 지금 여기 같이 이제 왔습니다. 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방 받고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제가 우리 교회를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또 교회의 원래 사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흘려보내는 이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제 그 말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집사님이 대신방을 받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또 선교팀들 오면 우리 교회 모셔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생수가 흘러오고 그 생수가 지나가서 강줄기를 따라서 12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치료하는 은혜가 있어지죠. 자, 그래서 집사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매년 500명,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집에 모셔서 부페도 하고 양도 구워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집에 왔다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왔던 선교팀들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데 복음병원이 재작년에 57명이고 58명, 작년에 83명인데 올 때마다 복음병원이지만 간호사들, 그 다음에 의사들, 그 다음에 간호대학 아이들, 그 다음에 의대 아이들이 같이 옵니다. 오면 그 가운데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재작년에 7명이 생자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고 전부 세례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15명이 왔는데 와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감동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가서 전부 세례 다 받고 교회 다 다니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은 아무도 안 해. 이것들이 뭐 실컷 해도. 그런데 뭐에 감동을 받느냐면 저 집사님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남편이 무슬림이고 남편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또 집사님이 교회 섬기는 이 섬기는 교인들의 섬기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 교수님 자녀들 가운데에 띠리한 아이들이 있잖아. 그런 아이들을 교수님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은혜 받는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직원들까지 와요. 복음병원 직원들까지. 저 남아공에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는 걸 알고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아이들까지 와서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 치료하는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저항이 나타납니다. 예.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생수가 흘러갈 때 저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저 집사님 차를 BMW 6를 타고 다녀요. BMW 6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큰 차 4x4 BMW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차가 있어. 아니 그런데 저 차 선교사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선교팀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며칠 이후면 손님들 오기로 준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 타이어 2개가 다 파스가 나버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완전히 파스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 구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 바퀴 하나에 300만 원이라. 주문을 하면 한 달 걸린대요. 역시 큰 교회, 현흥교회 뭐 BMW 뭐 6쯤이야. 그런데 불안한 거야.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 재수가 더럽게 없네. 어떻게 내가 선한 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감사하게 집사님이 심지가 굳으니까 하나님 차가 박살이 나도 저는 합니다.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데 차 바퀴 하나가 또 파스가 나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이유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아파서 침대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저항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리버리한 성도들은 아이고 이거 좀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지 말라는 끝을 내는 순간 생수가 안 흘러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딱 3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3번 딱 무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안 줍니다. 집사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간다는 게 뭐예요? 뭐죠? 찬양대. 무조건 틀리니까 아무 얘기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간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듣고 이 원리대로만 살면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사막과 같은 인생의 꽃을 피우고 길이 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생각이 나를 통하여 흘러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나를 통해 흘러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아까 우리 1, 2절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그 뒤에 바로 보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데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우리 다같이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7절 아멘. 생각 하나 잘 하면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현흥교회가 성령의 생각을 잘 해가지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니까 생각을 잘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생각 하나 잘못하면요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것도 불편한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하고도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알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고 무지하니까.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거제도에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제도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부터 하나님의 그 40년 동안 부어주셨던 전 세계 3대 부흥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흘러가지고 거제도까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나고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교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생수를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흥남에서 전부 다 그 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때 미군이 철수할 때에
배를 타고 군수 물자만 실어 가야 되는데 현봉학이라고 하는 군사 고문관을 통해서 알몬드 대령과 함께 배 위에서 국제시장 보면 국제시장 영화 보면 배 위에서 의논을 합니다. 그 세 명이서 결정을 해가지고 군수 물자를 내리고 사람을 태웁니다.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 20명, 50명, 200명씩 다 타고 내려와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난민들이 장성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거제 사람들이 15만 명의 피난민들을 받아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받을 때에 클거자의 구제제자입니다. 거제가. 큰 구제를 한 땅인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10만 명의 사람들이 한 손에는 주먹밥, 한 손에는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그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전부 자기 집집마다 다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딱 20년 지나고 1973년도에 대우조선 세우고 1978년도에 삼성중공업을 세워가지고 40년 동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년 동안 복음이 생명수가 역사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또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3년, 2018년도에 재난지역으로 그제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끝을 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제와 선교하도록 흘려보내는 역사를 주셨는데 이건 멈추는 순간 생각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끝.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17개의 1등을 합니다. 그제가 아파트 폐업률 1위, 공실률 1위, 학원 폐업률 1위, 보험 해약률 1위, 자살률 1위, 성폭력률 1위 전부 1등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 엄청난 전 세계 조선 1등을 만들었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때 갔을 때 제가 2018년도에 그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이 생각을 바꾸면 역사를 경험한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지도를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땅이 역사의 이래로 대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땅이라 위에서부터 거제도를 줄을 쫙 끄면 39km. 눈치가 빠른 우리 교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을 끄면 몇 킬로? 27km. 39, 27에 한가운데 동그라미를 딱 지어서 점을 딱 지으면 거지가 거제 호산나 교회라. 자기 교회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그렇게 교인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한 마음으로 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를 영접하고 생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성령의 생각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코로나 때도 매주 새가족 등록이에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전국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딱 두 가정만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왼쪽에 스님, 요 제 딱 가운데 교인들 전부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되 본당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 요원들만 있는데 한쪽에는 스님 앉아라. 좌 스님. 오른쪽에는 신내림 받은 분이 앉아라. 우 신내림. 그래갖고 영상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일 때 좌 스님 우 신내림. 그래갖고 영상 축하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온 교인들이 눈물 흘리고 감동 흘리고 세계 역사상 스님하고 신내림 받은 분이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린 교회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같이 저하고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 본당을 정축을 하고 지금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현흥교회가 지어놨는데 거제 호산나 교회도 정축을 해, 정축을 200평 정축을 한 거예요. 정축하고 나서 한 군데 카페를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 우리 카페 하는데 무상으로 합시다. 카페 하는데 무상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이 장로님들이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계를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커피 만드는 기계가 700만 원짜리를 견적을 갖고 온 거야. 그래 내가 물었어. 장로님 일반 카페에서는 얼마짜리 합니까? 물으니까 2천만 원짜리 한대.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런데 왜 700만 원짜리 합니까? 장로님이 2천만 원짜리 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싼 거 해야 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거제 시민들에게 오픈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가고 나서 제일 부담이 됐던 게 뭐냐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2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를 갔기 때문에 영주권이 살아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은 5년 동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자가 살아있을지 보통 3년이 지나면 끝이거든. 그럼 얘들 담임 목사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부모는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애 둘이는 못 들어가면 어떻게, 3명, 1명은 남아이 원래 가 있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갔더니 비자 컨트롤 하는 사람이 비자 이렇게 우리 거 주니까 집사람은 접근하고 도장 꽝 찍고 우리 애들 거 딱 주니까 웰컴 투 사우스 아프리카. 역시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감동을.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5만 평 저희들이 선교 땅이 있었거든. 35만 평이라고. 이래야 멋이 되지 지금. 아니 그런데 그걸 광산 개발한다고 팔아가지고 교회 옆에 선교관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관을 샀는데 문제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어려우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의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 마음에 하나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목사를 통해서 생각을 주세요. 그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같으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그래 제가 우리 교회는 이 선교사님들 모시기로 작정하고 선교관 바꿔가지고 우리 그렇게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장로님들 어떻게,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어디 가셨나? 기도하신 장로님, 예, 장로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지금 선교관 주셨는데 이거 활용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할 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되는 교회라 이 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장로님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건 다 되고 일하면 못합니다. 안 되는 상황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가야 돼. 그 고백을 하고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이제 아프리카 갔으니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와가지고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듭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수리를. 그래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봐. 장로님 얼마나 들겠어 했더니 이 아프리카 계신 장로님이니까 상황을 잘 모르니까 3천만 원 듭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는 3천만 원 택도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낮춰갖고 한 5천만 원 들면 리모델링 할까? 그래서 내가 최대한 낮춰갖고 5천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지나서 알고 보니까 한국은 보통 집 하나 리모델링 해도 1억씩 들잖아요. 한 2억 생각을 했대. 그런데 5천만 원이니까 더 이상 안 올리려고 거기서 아멘한 거야. 그래갖고 그거 다 수리한 거야. 선교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 아프리카를 섬기는 교회로 목표를 정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다 하고 해보니까 방이 모자라. 그래 마구간을 고치기로 하고 부목사님 사택을 팔아버렸어. 그 돈으로 마구간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한 달 전인데 권사님 한 분이 이 방송에 나가요. 나가? 그럼 얘기하면 안 되겠네. 권사님 한 분이 씨앗 헌금이라 하고 헌금을 낸 거예요. 3천만 원을 내서.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자기 생각에는 마구간 고쳐서 하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선교관 바로 옆에 집이 나왔다는데 이 집을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자기는 이 집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씨앗 헌금을 3천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래 내가 장로님 당에 소집해. 장로님들 성도가 이렇게 했는데 당에서 알아봐야 된다. 빨리 알아보세요. 알아보니까 집이 나온 거예요. 10년 전에 나온 집인데 변호사 만나는 그날 캔슬을 해갖고 10년 동안 못 했거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4억 5천만 원의 집이 나온 거예요. 3,500평짜리가. 자기 집 아니라고. 그래서 장로님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들 하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목사님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4억 5천만 원인데 얼마 줄까요? 목사님 깎아도 한 500만 원이나 1,000만이나 그래 하지 말고 3억 9천에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4억 5천인데 3억 9천 어떻게 하면 그냥 시키는 분 막 하세요. 내가 갔는데 얼마에 산 줄 아세요? 3억 9천 5백이 샀어.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거든. 그 생각을 따라 가보면 안 되는 상황인데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집을 열고 가봤더니 그 안에 집이 세 채가 앉아있는 거예요. 한 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온 교회들을 헌금해갖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거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가 그 4시간 걸리는데 4시간 반 걸리는데 가고 앤틱 가구 전부 다 사고 침대하고 이불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완전히 호텔처럼 꾸며놨어. 현흥교회도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프리카도 보아야 하리라. 얼마나 기적같은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바꾸고 가시고 기적같은 은혜를 바꾸고 가시는데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 생각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생각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신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 나왔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신념이라 평생 그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가면요 안 되는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신념이 아니고 신앙을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 교회 10계명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 10계명에 우상이 뭘까요? 10계명의 우상이 뭐죠? 네? 예배 때마다 이제 우리 10계명 고백하는데 괜찮은 성경책을 보면 앞뒤에 주기도문하고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 성경책은 지금 좋은 성경이 아니라 10계명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어.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열어보십시오. 10계명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정적으로 좋았다 이게 아니고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자. 여러분들 다른 신이 뭘까요? 다른 신이 뭐죠? 우상일까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른 신은 당신입니다. 왜 그런가? 2계명 다 같이 읽어봅니다. 2계명입니다. 시작. 자, 우상이 뭡니까? 네? 우상이 뭐죠? 사상대? 그래. 전제가 뭐냐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냐면 그 우상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왜 만들까요? 너를 위하여. 그래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되어져서 악한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악한데 그게 신념인데 마치 자기의 생각이 신앙인 것처럼 교회에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사람이 생각을 성령의 생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달 열매를 맺고 망국을 치료하는 치료에 잎사귀가 나지를 못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죽을 때까지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어제부터 같이 손님들 만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집사님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날마다 기적이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내 신념을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원리와 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안 나면 씨앗이 잘못됐거나 땅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씨앗 말씀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땅만 제대로 되면 무조건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법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이 신념인지 신앙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되고 신념이라고 하면 내 우상,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문제는 뭘까요? 자존심.
그 자존심이 안 내려놔지니까 나도 은혜를 못 받고 내 다음 세대도 은혜를 못 받아. 그런 점에 있어서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예수께서 22장 29절입니다. 혹시 있나요? 한참 가야 돼. 예.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막 띄었더니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습니다. 다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자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한국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 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걸 좀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실로암에 가가지고 그 물을 떠다 성전에 갖다 부었어.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붙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했을까요? 진지하게 목숨 걸고 했을까요?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목숨 걸고 하지 맙시다. 왜? 자기 신념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가가지고 갖다 때리 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했겠어. 그렇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실로암 물 뜨고 가다가 누가 걸리는 사람 있으면 다 쳐 죽여버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다. 교회에서 지금 피아노 여기 있잖아요. 이 교회는 좌파 교회라. 피아노가 왼쪽에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오른쪽에 있어. 이것 갖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되나 왼쪽에 놔야 되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다. 어떤 교회는 교육부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자기들 이렇게 싸우고 교사들이 막 교사 한다 안 한다 난리가 난. 그럼 왜 싸우느냐고 교육부 위원장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소풍을 가는데 김밥을 할지 초밥을 할지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지를 해가지고 김밥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가면 되잖아.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왜 싸우는데 그랬더니 김밥 한 줄 줄 건가 두 줄 줄 건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또 쌓아놓고 하나 먹으러 사람 하나 먹고 두 개 먹으러 두 개 먹고 초밥 만들고 김밥 만들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냥. 그런데 그걸 마치 신념처럼 이런 사람 내한테 걸려야 되는데 뽀뽀해 주게. 우리 좋은교회 헌현교회 성도 여러분 신념이 아니고 믿음의 은혜를 따라가고 신앙의 은혜를 따라가고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흘러가고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그래서 도대체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을 흐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고 저주한 백성 족속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고 저주한 족속이 어디냐면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두 족속은 총회도 들어오지 못하게. 자 느헤미야서 1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작.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유는 그 다음 절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와인놀이 김에서도 집사님 온지 내가 몇 개월 안 됐을 때 저분은 내가 선교사로 있을 때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그 정책에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목사님 저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1,500명을 섬긴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저항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앞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찾아온 성도가 있어요. 요하네스버그의 성도 한 분인데 UN 남편이 직원이라 공식적으로 남아공 대표로
파견을 받았는데 유엔 직원들은 90%가 계약직이고 10%만 정식 직원인데 유엔 고시를 쳐가지고 발령을 받습니다. 이제 그 직원이고 이 부인은 미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병원에서 치료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아니 분명히 새가족 공부 마치고 잘 지냈는데 주일날 저기서 제가 여기 새가족 공부할 때 바깥에서 이제 밥 먹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내일 한국 가야 됩니다. 그 내가 왜 갑자기 지난주까지 별일 없었는데 배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남산만큼 불러옵니다. 애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왜 그랬더니 난소암이라. 난소암인데 배가 이 뭐냐 복강까지 다 찬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다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 암 수치가 30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많아도 3,800이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급하게 되면요 목사고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냥 다 던져놓고 한국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이 전화해서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은 첫날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안 왔어. 그런데 이 부인이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오셔서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십시오. 이 정신이 여러분들 암 수치가 3,800쯤 되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내일 한국 가야 되는 집하고 애들 정리하고 가도 시간이 없어. 그런데 목사를 초청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런데 제가 전화 딱 받고 끊고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살린다는 마음을 제 생각에 주신 제가 미쳤지. 제가 고신 목사입니다. 고신 목사가 뭔지 알죠? 높은 신을 섬기는 고신 목사. 오래된 신을 섬기는. 총신은 뭔지 아세요? 오만 신을 다 모아놓은. 합신은 뭔지 아세요?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고신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살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 부인이 울어야 되는데 당장 암 걸려가고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끄끄거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지난 세월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나왔던 거 다 통회하고 부인이 그 말씀 탁 받고 갔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의사를 만났는데 여러분들 EBS에서 명의라는 프로 있습니다. 그 프로에 나오는 이 담당하는데 최고 권위자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 수술을 하는 거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 됐는데 알약 하나 먹고 얼마나 예쁘게 지금 사는지.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가. 이제 마치려고 그래. 밥 먹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현흥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아프리카 땅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매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조건 다 되고 사람 다 좋고 환경 다 좋아서 잘 되면 우리의 사랑밖에 더 될까요? 주님 그거 전부 다 없애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 현흥교회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박수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다한 얘기들 오해하고 오해 존말 날 또 오셔야 돼.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다시 원리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